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 장관 시스라와 내 병거들과 내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하고 그를 내 손으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의 여성 인물들을 한 명씩 한 사람씩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여성 인물들이 그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시간에 함께 나눴던 히브리 산파,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라합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들은 온갖 능력을 갖추고 있는 특별한 영웅이라기보다는 평범하고 오히려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여성을 부르시고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이 시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경 속에 이렇게 위대한 여성 인물들이 많이 있다, 그녀들을 한번 같이 기억해 보자, 이러한 취지라기보다는 이 인물들의 위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녀들의 용기와 그 결단이 대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도 그만큼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하고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히브리 산파와 미리암과 같은, 라합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여성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군대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위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담대하게 한 발짝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만날 세 번째 인물은 사사시대의 인물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사기에는 한 말씀 문장이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왕이 없어서, 통치자가 없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줄 어떠한 기준이 없었다, 그것이 무너졌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던 시대,
그렇게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성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사사라는 말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사를 재판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말에는 재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사사들은 그저 법정에 앉아서 판결만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였고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에 사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빛이 보내지듯이 구원자가 필요한 자리에 사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드보라가 세워질 무렵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20년을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은 그 시대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손으로는 또 삶으로는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명을 찾기 어려웠던 시대에 아주 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드보라 사사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여기서 여선지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성 예언자를 가리키는 나비, 이 말의 여성형 네비야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여성을 예언자로 부르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손에 꼽히는 일인데요. 출애굽 때 소고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 여인들을 함께 이끌었던 미리암, 그녀도 예언자였습니다. 여성에게 공적인 목소리가 좀처럼 주어지기 힘든, 허락되지 않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성경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녀를 설명하는 한 가지 정보는 바로 라피돗의 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라피돗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는 곳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라피돗은 그렇게 유력한 인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아내는 예언자였고 그녀의 아내는 사사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참 묘한 구도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한번 스치듯이 지나가고 그렇게 사라지고 아내는 예언자의 사사로 우뚝 섭니다. 남성이 공적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 가운데 이것은 분명 그 세상 상식을 뒤집는 그러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남편 라피돗은 예언자와 사사로 활약하는 자신의 그 아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아내가 종려나무 아래 그늘에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서포터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드보라하고 이 나무, 종려나무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 한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종려나무는 키가 곱게 솟아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늘 푸른 잎을 드리워서 먼 길을 걷느라 지친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모여서 쉬곤 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 한 여인이 서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 여인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상해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고 또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 기준과 그 모든 가치들이 흐려진 시대 가운데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올바른 것을 백성들은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찾아와서 호소할 수 있었고 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호소할 데 없던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어디에서도 자신의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모여서 드보라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철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매우 강력한 탱크와도 같은 그러한 무기인 거죠.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그런 맞서고자 하는 마음도 먹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공포였습니다. 그 압제가 무려 20년이었던 거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억압받고 주눅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저항할 기운조차도 없어지게 되고, 원래 그렇게 억압받으며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의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 앞뒤로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용맹스러웠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드보라 앞에 등장한 사사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장사였고, 또 드보라 뒤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원은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대한 대군을 무너뜨린 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보통 칼을 들고 또 무기를 들고 힘센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적진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적장의 우두머리에 목을 베는 그러한 용맹한 영웅을 떠올리게 되지만, 드보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또 군대도 없었고 자기 손으로 세운 그러한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백성들의 숱한 사정을 듣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가 갖추어야 할 군사적 자질로 보자면 턱없이 모자란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녀의 이 모자람, 이 부족함이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전쟁 영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했던 겁니다. 자기의 한계 앞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함께 영광을 나누는, 함께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드보라는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나서지도 않고 또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대신 드보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한 장군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나는 자리에 자신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우는 리더십을 드보라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바락의 대답이 멈칫하게 만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얼핏 보기에 이 바락의 이 대답은 참 비겁해 보입니다. 그래도 장군이라고 군 지휘관이라도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그 사람이 이 여성 예언자를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철병거 900대의 위력, 그 위력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합니다. 칼을 들고 상대를 죽일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사사 앞에 바락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락의 이 요청에 드보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실 드보라는 이 바락의 말을 듣고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산의 대장부가 돼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그 장군을 다그쳤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 내 할 일은 끝났다며 종려나무 그늘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드보라는 두려워하는 바락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번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드보라는 자신의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시대의 리더가 되었던 드보라의 리더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함께 감당하게 하되 그에게만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함께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드보라의 응답에 이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그녀는 바락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이번 일의 영광이 이 바락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두렵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다독여서 사시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대가 당신이 큰 영웅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하는데,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 대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며 끌려가는 그 걸음으로는, 당신의 그 믿음으로는 승리의 이름이 그대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애둘러 말하지 않고 매우 정직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참 고든 마음의 심성의 드보라입니다. 그러면서도 드보라는요, 바락을 끝까지 자신의 앞에 올려 세워줍니다. 전투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바락을 향해서 바락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며 바락을 끝까지 돕습니다. 자기가 칼을 들고 앞장서는 대신 적진으로 내려가 싸우는 그 자리를 바락에게 맡기고 바락을 응원하고 바락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게 그녀는 끝까지 함께 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함께 승리를 거두게 된 드보라는 이제 그 승리 이후에 한 편의 노래를 남깁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5장의 내용이 바로 그 노래인데요. 전쟁이 끝난 뒤 드보라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록되어 있는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무척 오래된 형태여서 학자들은 이를 성경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노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그 시대와 거의 동시대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오래된 노래의 순간에 여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홍해를 건넌 직후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라고 찬양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찬양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그 백성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의 한 가운데에 여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처음부터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5장 1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함께 전쟁터로 가서 나를 위해서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떨며 애원했던 바락, 그리고 본인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응했던 드보라가 이제 승리를 함께 맛보고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함께 했던 이들이 이제는 기쁨의 순간에도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장의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요,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들과 함께 영광을 나눕니다. 드보라는 그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우리 민족 공동체의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구절이 바로 5장 7절의 구절인데요. 우리 5장 7절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아멘. 지금 드보라는 자신을 어떤 한 통치자라고 부르지 않고 전쟁의 승리자, 전쟁의 정복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림하여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녀들을 품고 돌보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자녀들, 온 가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일어서는 것이죠. 그렇게 드보라는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 찬 그 한 시대 가운데 용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혼자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진 백성들을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섰던 어머니와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노래 끝에 한 줄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5장 31절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은 꽤나 긴 세월입니다. 한 세대가 다 자라고도 남는 세월이죠. 무기를 들고 적장의 목을 한 번도 베어본 적 없는 한 여성 사사가 세워진 그 시대가 그 어떤 힘센 영웅의 시대보다 긴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이 40년의 평화는 드보라의 함께의 리더십이 맺은 그러한 열매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처음에 떠올려봤던 우리 그 종려나무 아래의 드보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또 영웅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혼자 결단하고 또 혼자 명령하는 그러한 강한 인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흔들림 없이 막힘 없이 그렇게 척척척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드보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락을 불러 일으켜 세우고 두려워하는 그를 비웃지도 않고 그의 곁에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승리한 뒤에도 그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바락과 함께 노래하며 또 전쟁에 나선 지파들과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어머니와 같은 영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꿀벌. 꿀벌은 참 부지런한 곤충이죠. 매우 열심히 일하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꿀벌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꿀벌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마리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항상 무리와 함께 있어야, 함께 일을 해야 꿀을 만들어냅니다. 드보라, 그녀는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던 인물인 거죠. 그녀가 앉아있던 종려나무, 그 메마른 땅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그늘을 드리워서 사람들을 많이 품어주던 그 나무처럼 드보라는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시대 한복판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품었습니다. 우러러 보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고 싶어지는 그러한 그늘이었습니다. 40년의 평화는 바로 그러한 그늘 아래서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누군가와의 지탱, 누군가와의 함께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곁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 망설이고 내가 힘에 겨워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함께 가주겠다고, 내가 옆에 함께 하겠다고 말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을 것이고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선배들이 그러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우리 주변 누군가가 그러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함께가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지역을 일으키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강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어머니와 같은 영웅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할 때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면 내 손을 잡고 있는 누군가도 따라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종려나무 한 그루 그늘 아래에서 시작됐던 그 40년의 긴 평화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일으키고 또 교회와 민족을 일으키는 어머니와 같은 영웅으로 세워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